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도 요한계시록 2장과 함께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본 것은 요한이 본 영광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주의 일꾼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점은 본받고 또 잘못된 것은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끝에 보시면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좋은 점은 본받고 또 잘못된 점은 고쳐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지혜로운 교회,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거기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7별은 우리 앞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의 일꾼들을 붙드시고 계신 이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끝에 보시면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데라는 지역은 헤라클레스 가문이 세운 리디아 왕국이 있었던 곳으로 역사와 그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되었고 후에는 헬라의 알렉산더가 지배를 하다가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지진으로 이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디베레 황제가 지원금을 주어서 재건한 도시가 바로 사데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당시에 이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고 도시를 일으켰지만 사치와 음란이 가득하게 되었고 시벨레라는 이 음란의 신을 섬기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경주처럼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화려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모습이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의 말씀에 보시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4대 교회는 영적으로는 참 초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을 찾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마치 웅장한 건물 안에 그냥 몇몇 교인이 남아서 예배드리는 유럽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좀 일깨어라. 깨어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죽어가는 자들을 좀 굳건하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몇 명의 성도라도 좀 일깨워서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하리라. 천국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이 큰 교회들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유럽 교회들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오랜 역사가 있고 건물은 크고 웅장한데 그곳의 성도들은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초라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몇 명의 성도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오래된 교회라고 또 큰 교회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삶을 더럽히지 않는 이런 거룩한 성도,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 모습은 거기 7절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역사가 제일 짧은 신생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무시아, 또 루디아, 부르기아 등 이 세 나라가 접경하는 그런 국경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주 개방적이고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4대 교회와는 반대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도시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는 늘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분위기라면 이렇게 신생 도시는 도시가 활기가 넘치고요. 아주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생기게 되면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또 큰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해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는 작지만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알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도 그들 앞에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이 유대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무릎을 꿇을 정도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 샤론 교회도 이렇게 작지만 능력 있고 알찬 교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지만 말씀대로 잘 훈련받고 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날 때마다 이 대구 샤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인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진짜 성도의 복이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건하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네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것을 빼앗기지 말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의 이름을 그 기둥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늘의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4대 교회는 큰 교회지만 몇 명이 겨우 구원받은 그런 교회였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다고 이름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모습은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금융업과 모직업과 안약들이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라오디게아는 부를 축적하게 되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AD 60년경에 큰 지진을 통해서 이 도시 전체가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정부에서 이 지원금을 보내려고 할 때 라오디게아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능력이 있으니 지원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하면서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경제력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에 보시면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내려오는 이 온천물과 또 골로새 지방에서 내려오는 얼음물이 이렇게 섞여지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천물과 얼음물이 함께 섞여서 라오디게아에 내려오게 되면 이 물이 미지근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그들의 신앙도 세상과 섞여져서 버림받는 신앙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 영적인 모습을 지적을 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는 금을 가졌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훌륭한 안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모습을 좀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로 연단되어진 금을 좀 사서 영적인 부유한 자, 믿음 있는 사람이 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 옷은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거룩한 삶을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좀 보고 깨달아라.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미지,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네가 회개함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될 때 21절에 보시면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깨어 기도할 때 부끄럽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살피시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칭찬을 들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